오늘은 매우 절망적인 삶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모릅니다. 그냥 한 여자라고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큰 여자의 무리가 슬피 울며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항상 그 여자가 등장하는 곳에는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오늘도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이라는 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류증은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자궁에서 계속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율법에서는 이런 혈류증, 유출병을 부정한 병으로 제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혈류증은 나병과 같이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전가되는 병이에요. 여인은요, 22년 동안이나 이 혈류병을 앓면서 몸은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은요, 이 육신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병이 있고요. 또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여인은 혈류병으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마음도 병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죠? 이 혈류병은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가족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이 이 투병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품고 살았을까요? 참 그런 심적인 그런 아픔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때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이 혈류병 같은 부정한 병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이 혈류병으로 고통을 하면서 참 그런 영적인 의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참 힘든 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투병으로 인해 영육이 지치고 피폐해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요, 이 병을 치료해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본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어요.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는 게 그냥 되나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병이 나았으면 괜찮죠.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허무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해봤지만 결과가 없어요.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해결은 안 되고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미 나가지고 열심히 일해 보았지만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병이 좀 호전되겠지, 좀 나아지겠지 기대했는데 갈수록 더 악화되네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네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회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동부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이 스모그룹 쉐어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 이민 목회를 했는데 남은 것은 아픔과 상처뿐이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작은 도시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이거 열심히 해도 교인들이 왔다가 떠나는데 그냥 떠나나요? 또 나쁜 얘기하면서 떠나고. 지금 20년 목회했는데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참 이 여인의 모습이 참 그런 모습이에요. 혈류증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낫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여인이 나이가 많은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여자를 따라라고 부릅니다. 너를. 처녀였던 것 같아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결혼도 해야 되고 앞날이 창창한데 이 혈류병이 이 여인의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정말 낫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인에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희망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이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더라. 병이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최악의 상황에 예수의 소문을 듣더라. 최고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대.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대.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대. 그분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대. 그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대. 이 여인이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최악의 상황에서 병이 더 중하여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나는 낫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해요.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된 병입니다. 어떡합니까? 떳떳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요,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28절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대지 않으셔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야. 이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만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수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타치만 해도 내가 15년 동안 고생하던 이 병에서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가지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에요. 틈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근데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무리를 해치고 무리를 뚫고 들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꽉 잡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소프트 터치, 그냥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대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여인의 몸에 흐르던 피가 마르게 된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기뻤을까.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낫지 못했던 그 불치병인 그 혈류병을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인은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 혈류병 앓는 사람은 누구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고쳐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너무 황당한 질문이죠. 여러분, 영어 표현에서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죠?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하십니까? 제자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타치는 달랐다는 것을.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찾으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은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책망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짧은 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한 부르심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이 육신의 치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는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죠. 여인은 그동안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샬롬을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이미 치료를 받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리컨펌을 해주십니다. 치유됨을.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여인이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은요, 다 감동적이지만
저는 이 12회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 기적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너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졌는데 왜 이 여인의 타치만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게 했을까요? 여인과 무리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리와 여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여인의 타치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인과 무리와의 달랐던 점은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은요, 그녀의 삶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절박함이 간절함을 갖게 하죠.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진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방법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은 one of the solutions가 아니라 the only solution이었어요. one of the ways가 아니라 the only way였어요. one of the options가 아니라 the only option이었어요. 여러분, 그 절박함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절히 주님께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찾는 간절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간절함,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바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다윗의 기도 속에, 찬양 속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시편 63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찾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간절함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엔 간절함이 담겨져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밤낮 부르짖는 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예요. 간절함이죠. 한 번 기도하고 많은 자에게가 아니라 그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오늘 예배 오셨나요? 혹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와 기계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으세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예배는 와야 되니까 혹시 오신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능력을 내게 주지 않으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오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 이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간절함이 결여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을까요? 어쩌면 절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하면 떠오르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코리안 크리스천. 열정이지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고, 또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과 열정과 간절함,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도 어디를 가도 한국 성도는 눈에 띄어요. 모습부터 달라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흔듭니다. 찬양할 때는 옆으로 흔듭니다. 아, 한국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간절하니까 몸이 간절하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 가만히 기도를 못 하겠어. 그냥 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렇게 흔들고.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이런 간절함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참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인데, 여러분, 그 간절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절박함이죠. 절박함이죠. 여러분, 한국은 지난 20세기 정말 지속적인 어려움, 한국의 역사적인, 뭐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박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죠. 일제 치하 이후 6.25 전쟁, 정치적인 혼란과 가난, 정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에서 산에서 주님께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의 특징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사에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한국교회 지난 10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거 아십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일본의 크리스천 수는 0.4%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5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인들이.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과 성장, 이런 영적인 은혜, 참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21세기 들어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민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영적인 침체,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강해졌지만 세상 가운데 영권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서, 그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지만 간절함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 외에도 살 길이 많은 거예요. 주님 말고도 붙잡을 것들이 많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대학생 사역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칼레지 미니스트리를 4년 반 동안 했었는데, 그 뭐 18, 19, 20 뭐 그런 애들이죠.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금요일마다, 매주마다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바닥에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휴일, 헐리데이가 없어요. 놀러 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뭐 휴일이 되면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일일 수양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부 사역했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났는데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휴일 때마다 그냥 뭐 대학생들 데리고 기도원에 가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그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절박했어요. 제가 섬겼던 대학생들의 대부분은요 1.5세, 뭐 1세, 1.5세, 그리고 유학생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2세들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참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참 개인적으로 너무 절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대학부에 있었던 학생들 중에 지금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되어서 우리 디사블 교회에 나오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가 그립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근데 달라진 게 뭔가요? 그때와 지금 배 나온 거 빼고 그만큼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만큼 간절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의 삶과 또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제가 이게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해 간절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평탄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의 기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가시를 남겨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게도 하세요.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세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인지 as far as I know,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죠. 아유, 저 성도님, 저 교사님 뭐 문제가 있겠나? 저렇게 잘 사는데. 근데요, 커튼을 제치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속은 썩어가요. 끝도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이 평탄하고 좋아 보이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합니다. 주님께 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절박하다고 해서 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찾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는 자예요. 절박한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여인과 무리와의 두 번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께로 간절히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절박하다고 해서 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 아니고요,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다고 해서 주님의 옷자락 잡는 거 아닙니다. 누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야 한다고 믿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절박한 가운데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으세요? 주님을 잡으셔야 돼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한 주간 우리가 특별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워보죠. 예. 아멘 딱 두 분 하셨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보죠. 간절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한다는, 주님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